이제 조금 이제 젊은 청년의 시기는 조금 지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사실 그 더운 지방에 또 섬에서 거주하는 그 숙소도 열악하고 음식도 그런 데서 이게 청년의 나이를 넘어서 살아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언어도 좀 여러 가지 좀 건강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시는 동안 잘 충전하고 배터리 충전을 빵해서 가셔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동안 또 교제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며 좀 살아야 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문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집사고 권사고 선교사고 전도사고. 그럼 내가 그 글맞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사는 내가 나는 내 마음에 꼭 맞는가? 내 마음에 꼭 맞는가? 그렇게 사는 내가 내 보기에 내 마음에 흡족한가? 여러분 이 시간을 한번 자문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혹시 빌런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요즘 빌런이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 빌런이라는 뜻을 혹시 아세요? 빌런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문제를 어떤 일으키는 사람, 장본인이나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일상 속에서 민폐를 끼치는 캐릭터. 예를 들어서 지각 빌런 이런 사람이죠. 모임에 지각에서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 음식을 남 생각하지 않고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상처를 늘 주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빌런이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내 삶에 내가 흡족하지 않고 혹시 내가 그런 빌런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우리가 언제나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내가 그 말씀 안에 머물며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머물게 되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능력은 우리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알기 힘쓰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말씀 안에 머물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죠. 성경은 거룩한 삶에 살아가는 그 처방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 속에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 15장 7절 말씀처럼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말씀이 되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어떤 순수의 방정식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인데 우리가 이런 순서들을 너무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에 1장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을 우리가 품을 때에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예수님의 사심이
경험이 되는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선교지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어둠에 빠져 있을 때 그 어둠의 구름통이 속에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룩함으로 이것을 견뎌내게 되고 이기게 되고 다스리게 되는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만리 장천에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어디 계실까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눈에, 우리 생각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이 될 때에 우리는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을 세우는 여러분 마음 건축가,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건축가가 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살려내는,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살려내는 처음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전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랑 없이도 익숙해져서 매너 속에 빠진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주님의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아니 한국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오늘 서도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네 행위와 네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할 만큼 믿음과 말씀에 깨어있는 교회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참고 견디며 주의 이름을 위해 수고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뒤에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한 200년이 지난 뒤에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합니다. 그 규모가요. 여러분, 그 소아시아 7교회 집사님 가보셨죠, 그죠? 예, 특히 성지주. 그 성전터를 보면 에베소 교회가 무려 직경이 100m. 성전 크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당시에 성전 크기가 직경이 100m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칭찬을 하실 만하죠. 그런 200년 후에 그런 교회가 될 에베소 교회, 주님이 참 칭찬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한 주님께서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엄중한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잘하고 이겨내고 너 정말 훌륭하지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지금 너희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없다? 처음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버렸다. 상실해버렸다. 그렇다고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봉사를 잘 하고 말씀도 잘 알고 너무나 잘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저 습관에 매여 익숙하게 예배를 드린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봉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그 상태가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랑을 회복하고, 아니면 사랑 없이 행하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수고보다 그 수고의 출발점을 보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다시 말하면 나의 뜨거움이, 이 헌신과 이 봉사와 헌신이 어떤 시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그 시작점에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네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이 다 아신다 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 우리가 좀 처져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지금 좀 침륜에 빠져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등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내 인내와 수고와 모든 것을 내가 다 한다. 지금 너의 고민이 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아시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일찍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은밀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몸이 좀 불편해도 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나의 사명인 줄 알고 끝까지 나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그런 수고만 그저 보는 반망하는 분만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저와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설교는 목사가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이잖아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좋았습니다.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르고,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그때 한창 연단 중이라 새벽 기도에 새벽에 택시를 타고 못 가잖아. 일찍 일어나서 걸어서 가고 뛰어서 가고. 그럼 올 때는, 그때는 담임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이 노란 토큰 하시죠. 토큰 와가지고 그럼 타고. 그러다가 우리 가족 중에 조카가 자전거가 있어요. 그 자전거를 또 타고 얻어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찬송 한 곡을 불러도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의 말씀, 저는 그때 어떤 말씀이 참 되게 도저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롱팔이 발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늘까지 선을 입다. 그 말씀이 그때 하나만 안 나요. 제 영혼은 막 들뜨게하고 하늘까지 선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 화장실 청소를 주마다 하면서 주일날 설치까지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담임 전도사님이 뭔가 일을 하나 맡겨주면요, 그 맡겨준 일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때는 집사도 안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예, 전도사님 얼마나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제가 그걸 잘 몰랐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좋았다는 거죠. 그때는 뭐 예수님 하나님 성령 이게 아니고 무조건 주님이 좋았던 거죠. 예수님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모습은 목회를 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이 이러니까 내가 감당해야지. 이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또 습관적으로 해왔으니까 내가 그냥 하는 거지. 그날 돌아보니까 저게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주님을 만난 사람, 나를 보내주신 그 보내 감격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오늘 정부라는 이 찬양, 우리 그때, 이 곡이 그때 나온 거예요. 이런 곡을 부르면 눈물이 범벅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은 안경 코, 이게 새까만 코가 싹가지고 그때는 안경이 하는 게 만만치 않았거든요. 이게 비싸서 못 하니까 따가우니까 이 새까맣게 돼요. 허옇게. 그때는요, 주님을 사랑해서 했던 일이 세월이 가고 타성해졌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의무 때문에 하는 일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익숙해지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봉사와 헌신이 익숙해지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역자들은 특별히 그렇죠. 목사나 전도사나 우리 선교사님들은 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이 좋아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오래 했기 때문에, 그저 성도기 때문에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신앙의 중심은 봉사, 헌신, 다른 예배들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심은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신앙의 중심을 확실히 견고하게 우리 심지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신앙의 중심은 일이 아니고 사역이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은 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찾으면 그것은 바로 복음의 첫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처음 회개를 가지라. 여러분, 이 처음 회개를 가지라, 요 말에는 세 단계의 단계가 있습니다. 회복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생각하라 했죠. 회개하라 했죠.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회개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성해져서 내 신앙에 돌아보면 뭔가 깊이 생각해보면 메말라버린 부분이 있는가? 내가 말씀을 전하는 가까이 있는데 사역과 일에 치다 보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말씀,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과 가까이 하니 멀어졌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가 좀 부담스러워졌다. 여러분 혹시 기도가 부담스러워진 분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예배보다 다른 일이 생기면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돌아봐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인정받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져야 되는데 사람들의 평가를 통하여 그 존재감을 통하여 내가 기쁨을 의식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본체를 두고 자꾸만 엉뚱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새 일을 자꾸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는요, 참 프로그램을 자꾸 만듭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무조건 앞으로만 그냥 생각 없이 간다고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길을 돌아보고 깊이 생각을 하고 찾아보고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던지 여러분 그런 기억을 우리가 더듬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찬송 405장에서 Amazing Grace 그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려 주셨다. 예수님이 내가 뭔데 나를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 그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리고 나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었다는 것. 계시록에 보면 요한에게 예수님이 요한이 천국에서 주님을 볼 때 보좌 앞에서 옷이 펼쳐집니다. 책이 펼쳐지는데 그 중에 생명책이 펼쳐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날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눈을 딱 뜨니까 하늘나라가 주님 앞에 갑니다. 수고했다. 저 남원에 가서 편안히 쉬고 있거나 조금 있으면 천국의 집이 다 완성된다. 이 책에 네 기록되지 안심하라 이래야 되는데 네 누구? 주님 저 김태주 목사님 아직 모르겠는데 나는 몰라. 저쪽으로 가.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아침 전 눈을 딱 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합니다. 범죄까지. 주님이 나의 사랑임을 깊이 생각하면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참 그때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통화를 하는데 문자를 하는데 집회에 가야 하더라. 갑자기 집회가 있어서 집회에 가더라. 사진을 찍어보니까 애들 찬양하고 막 중학교 2학년 때가 보고 성인이 돼서 처음 가봤다.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우리가 왜 그런 곳에 가는가? 참 사람을 행복하게 했어요. 우리나라의 큰 목사님들 보면요, 보통 중학교 시절에 그런 수련회 가가지고 손들고 헌신하고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된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집회가 찾아보니까 참 힘들잖아요. 해도 시간 없다고 안 갑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내게 하나님 주어진 그 하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그냥 당연하듯이 익숙해집니다. 감사도 습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앞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복음 앞에 돌아간다는 뭐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집사 삼으시고 권사 삼으시고 목사 삼으시고 선교사 삼으시고 주의 종을 삼으셨습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한 번씩 써봐야 해요. 그러면 식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불이 심령에 다시 활활 붙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첫사랑의 회복은 두 번째와 연결하면 감정이 아니라 참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지라고 말합니다. 이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나와 놓여졌던 이 은총의 촛대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인 터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나타났던 나의 삶의 모습, 진솔했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고 하는 것보다 뭣도 모르고 할 그때가 가장 무서울 때고 가장 순수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내게 넘쳐서 뭣도 모르고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만 해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걸어가다가 하늘만 쳐다봐도 눈에 눈물이 묻어요. 그 삶의 모습,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모한 말씀 앞에,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돌아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앉아야 돼요. 기도의 무릎이 다시 꿇어져야 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그 주님의 사랑, 나를 생각하며 다시 그 한 영혼을 품는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면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그 사랑은 결국에 내 삶의 행동으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이면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옛날의 뜨거운 감정을 그리워하는 그런 연민과 그리움이 아니라 다시 내 눈앞에 펼쳐진,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충분히 가지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것,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해 눈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회복된다면 우리의 삶의 회복은, 여러분, 그것 막 우리가 구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은총을 바로 경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가망 없는 한 영혼은 끊임없이 품게 됩니다. 세상의 음반자 가운데 빠져 호적거리던 나를 구원하시고 품으셨던 것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처음의 길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을 잃으면 촛대도 잃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5절 구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는 이 의미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 앞에 놓여있는 촛대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 삶의 앞에 놓이는 촛대를 옮긴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오늘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죠.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간 안에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고, 이제 뭐 특별한 어떤 정해진 공간이죠. 배당이 될 수도 있고 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를 합니다.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빛종 대사구가 된다. 교회는 존재를 하는데 빛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자는 에클레시아, 성도라고 존재를 하는데 내 삶에서 빛과 향기가 없다. 썩은 곳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추악한 냄새 나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지 못하고 내지 못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매너진에 빠져있는 타성에 젖은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규모, 숫자, 어떤 프로그램, 화려한 건 아닙니다. 딱 하나 있으면 됩니다.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살롱교회 마찬가지인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단순히 이 교회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사랑을 전해주고 그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꽉 넘쳐서 기적의 표적의 역사를 하고 이것이 증거가 되고 이것이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서 주어를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된 우리 샬롬교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기도는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냐면 주님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잃지 않게, 잃었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보다는 네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보다는 네가 얼마큼 사역을 잘했나 보다 네가 어떤 화려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어떤 일을 가지고 있냐 보다 주님께서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감회하죠? 너는 나를 지금도 사랑하느냐? 신앙의 가장 무서운 모습은 열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성령의 사랑이 없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열심,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랑은 식지 않는다.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봉사 속에 진정 주님을 향한 감사가 내가 있는가? 말씀을 읽고 말씀에 도전을 받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그 순종이 있는가? 이 모두가 살아있어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성 행위를 가지라. 제가 본문을 다시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네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주님은 우리에게서 책망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왜 그러시겠습니까? 다시 우리를 그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과 기쁜 교제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주님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회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처음 눈물로 예배했던 그 마음을 내게 다시 주시고 주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이 익숙함으로 흘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작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배가 습관이 회복하여 주시고 처음 눈물을 흘려 예배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며 신앙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사랑 내게 감격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